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냐면,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 시간에 또 제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실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한 번 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2절로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목소리로 함께 3절 고백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에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의 삶을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을 바라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의뢰하며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고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그걸 지키게 합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그 소출 얼마를 얻으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것을 주기 싫어서 그 종을
때리고 내어 쫓습니다. 주인이 2번, 3번 종을 보냈는데도 또 동일한 일이 벌어지자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리석게도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만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면서 또한 거치는 돌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셨을 때 이 머릿돌은 예전에, 지금은 우리 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이 전신주 같이 생긴 큰 것을 땅에다가 촘촘하게 해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죠. 흔들리지 말라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했느냐? 돌. 아주 단단해서 건축자들이 건축 외장재로 쓰기에는 너무 단단하고 이걸 이렇게 하기가 힘든 그런 큰 돌들이 있어요. 그런 큰 돌들을 이 집의 모퉁이에 밑에다가 심어 놓아서 이 집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이 견고할 때는 그 돌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나의 감정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우리의 감정이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웠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수련회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고 수련회 때마다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지난번 수련회도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일어나고 그랬을 때의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의 근거가 하나님을 내가 감정적으로 딱 이렇게 가깝게 느낄 때는 내가 구원 얻은 사람 같았는데 또 막상 살다가 보니까 지내다가 보니까 좀 그게 멀어진 것 같다가 수련회에서 또 가까워지고 이런 그랬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정적으로 가깝건 멀건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 얻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돌은 거치는 반석, 깨트리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바람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바람을 견디고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늘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무엇인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시겠구나. 그 돌이 우리를 깨트리시겠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냐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리라. 조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니까 큰일 났다 싶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도저히 잡을 만한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9장, 20장 여기에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의 개인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어봐서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 신속모독으로 고소하려고 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서 그것을 따지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을 옳다고 하면 혹은 잘못했다고 하면 그 정치적으로 로마에 또 이런저런 것에 고소하려고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다음번에 보게 될 부활에 대한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자칭 왕으로 로마에 대하여 반역하고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못 내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뭐 대충 상상을 하시겠죠. 우리나라 옛날 이 동전 무슨 상평통보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 로마 시대의 돈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나리온인데 이 오른쪽에 써 있는 저것이 이 율리우스라고 그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전들이 이런 모양으로 생깁니다. 또 이것은 밑에 보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는데 에베소 지역의 지명이 그 밑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이기 때문에 신은 아데미라는 여신 아데미인데 이 동전에는 뭐라고 썼냐면 다이아나라고 써 있어요. 왼쪽에 DIA 오른쪽에 NA 이렇게 써 있어 다이아나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 로마에는 또 다이아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유대 지역에서 통용되는 동전은 이런 동전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동전은 황제의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요즘에는 일당을 얼마로 하려나요? 뭐 사람의 이제 직업 숙련도나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이다 생각을 하면은 이 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꽤 큰 돈이네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을 이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의 얼굴이 여기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묻는데 묻는 물음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을 모함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 자체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일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로마에 반역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거는 반역죄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당은 젤롯 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가론 유다가 그 젤롯 당의 일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있어요. 말라기가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기까지 그 중간이 한 400년 정도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잠깐 독립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독립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처럼 다시 독립을 이루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젤롯 땅이에요. 이 젤롯 땅은 로마에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에 고발이 되는 거고요. 옳다라고 얘기하면 이 젤롯 땅을 비롯한 이 유대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이거 보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논점을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님 참 대단하시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이 뒤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부를 대하는 자세에, 이 통치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어떤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여기서 선을 베푼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기 전에는 누구를 뽑을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고 나서 이미 뽑힌 후에는 뽑힌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로마서의 그 말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성경의 인물 중에 기억하시나요? 예,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을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막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맡은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일에서는 규칙과 법을 지키되 억지로 벌 받을까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단 하나 지키지 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배치될 때 그때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너희가 세상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세상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쓰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것이 데나리온을 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이 세겔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성전세를 드리는 데 사용됐던 세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뒤에 로마서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한 로마의 또 그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성전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물은 어떻게 돼야 제물이 됩니까?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죽여야 제물이 되고 죽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삶, 그것이 산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본성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산제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산제물로 드리라 좀 그냥 모르는 분들이 말만 들으면 끔찍한 오해할 수 있는 예전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
성찬식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근데 학교에서 어떤 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살과 피 그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안 믿는 옆에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산제사의 의미는 구약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아벨이 무엇으로 드렸느냐 가인이 무엇으로 드렸느냐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하다라는 단어는 보면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보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제사. 그것은 아벨의 삶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만 하시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형들이 막 괴롭히면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가서 혼내줍니까? 쫓아가서 혼내주죠. 내가 보고 있으면. 근데 못 보면 못 혼내주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봐주기를. 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봐주십니까? 왜 안 봐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죠. 오늘 신약에 와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삶,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대답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보실 만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만한 삶을 제가 그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비유를 좀 하면은요. 초등학생이 1학년 때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휴지는 휴지통에 놓는다는 걸 처음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휴지가 있는데 이렇게 막 버리려다 보니까 저기 휴지통이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선생님이 오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이거를 딱 집어넣고서 선생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끔 여러분이 뭔가를 했을 때 괜히 혼자 해도 될 일을 여러분 앞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 학창 시절에는 괜히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괜히 막 밤에 몇 시까지 했더니 막 피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엄마 아빠 앞에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말들이 그 행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뭐냐면 누가 봐도 이 순간은 절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면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막 분노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순간을 싸우지 않고 넘어가겠나이다 하고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내 본성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내 본성상은 불평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게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본성,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삶,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하나님 겁니다. 아멘. 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대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 동안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면 굉장히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지금 주저앉아야 되는데 주여 다시 힘 주옵소서 한 번 더 일어나면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고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